아멘. 오늘 그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어떤 메시아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같은 제목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였지 어떻게 메시아에게는 종류가 이렇게 있는가?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대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어떤 관계로 어떤 위치로 따르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그 가치 기준을 내가 삼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메시아를 어떤 마음으로 따랐는가?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항상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당시가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도 되고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정치적인 위치에 어느 정도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제자들 속마음 속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메시아로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 메시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을 때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신 분이고 내가 진정으로 생명을 다해서 따르는 분이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는 아직도 먼 그런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먼 친척, 이웃과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족이에요. 어머니나 아버지인 것처럼. 그리고 먼 데서 사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기만 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은 후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소경이 눈을 뜬 것과 메시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관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짧은 시각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속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바디메오로 나와요.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고 책망을 했지만은 끝까지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바디메오를 어떻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가? 불쌍해서? 아니면 소리를 2번 질러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더 크게 기도를 해야 된다, 더 크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 꼭 이렇게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 속에는 팩트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했을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예수님의 의도적인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 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인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분명히 교훈을 줘야 되겠다. 군중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줘야 되겠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뜻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훌륭하게 자라고 훌륭한 일을 하라고 좋은 이름들을 부모님들께서 지어줍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왜 이 이름을 지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이름의 뜻은 흑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 어두움의 이름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을 보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바디메오, 흑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 앞에 맹인이요, 거지요,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4가지의 이름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냥 바디메오라고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가복음에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3가지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그만큼 이 사람은 흑암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거린들, 사실 오늘날도 보면 거린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이때 당시 병들었다거나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한다거나 눈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이분들은 어찌할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배가 고픈 거예요. 있어도 배고픈 거예요. 이유가 뭐죠? 다음날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다음날 내가 내 양식을 챙겨서 먹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자연적으로 배가 더 고플 수밖에 없고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인데 이분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다. 성경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걸었죠. 어찌하였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바디메오를 불러서 눈을 뜨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그것은 그에게 고백이 있었다는 것. 단어 하나를 놓고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여리고가 낮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자주 올라다니셨어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표적이 있고 이상한 기이한 일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도중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바디메오의 생각에 눈이 팍 띄었던 거예요. 이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봤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대답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성경 구약에서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조차도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지 맹인 바디메오만큼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2번이나 듣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들였던 사실이에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전히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보기보다도 현재 일어나는 육적인 문제, 현재 로마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문제,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그 예수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그 욕망을 분명히 체득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인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그 질문 속에는 여러분들의 요구만 들어주시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만 들어주시는 메시아입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예수께서 나를 다 들어주시는 그 메시아로 내가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로 지금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과 대부분 군중들은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기보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말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뭐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고백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충분한 교훈을 주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앞에 오게 된 그 교훈을 통하여서 누가 흑암에서 지금 사는지, 누가 육체의 문제 때문에 거림처럼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는지,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이 지금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흑암 속에서 살고 맹인이고 거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과 군중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나를 너희들의 필요로만 내가 채워주는 그 메시아 예수로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2번째 단락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에게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으로 대답을 해주셨는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고 똑같은 질문인데 대답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과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질문,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바디메오의 대답과 제자의 대답이 달랐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 앞에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주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제는 당신이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형제 중에서 하나는 나를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네가 무엇을 지금 내가 왜 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불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만 주님의 옆에 두 형제가 서 있을 수 있느냐? 나라고 설 수 없냐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나도 높은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을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들은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나죠? 3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기에 이들의 생각이 변화가 없었을까? 여전히 육신의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할 때 나는 권세를 갖게 되고 나에게는 부를 누릴 수도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에게 질문했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고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시사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바디메오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요,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도 훨씬 낫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정치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권세를 부리려고 했던 주님의 제자의 욕망이 거기에서 다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표적을 봤으면은 메시아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배부르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에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이야기를 끝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예수는 거기를 뿌리치고 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빨리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눈을 떴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육체적인 눈이 떴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죠?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고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뜨고 우리가 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메시아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통 보면은 당신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더니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줬네?
참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리게 했네. 당신 사업 참 잘 되게 했네. 물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지금 따를 때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수도 없는 그 복에 대한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떤 메시아를 믿었냐면은 교회 365일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52주 다 참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좋죠. 근데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요. 어떤 의도로 나에게 선물을 주느냐에 달라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선물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는 의도적인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진정한 영적인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육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지요, 맹인이요, 그리고 흑암 속에 사는 그 바디메오만큼은 그런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 질문은 나에게도 질문을 했었는데 근데 저 사람은 보기를 원한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으니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령시대 때는 깨달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요, 무엇인가를 거린처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주고받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무엇인가를 자식에게 주었을 때 대가를 바랍니까? 절대로 대가 안 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게요. 나에게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마침 부모가 자식에게 주듯이 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생각할 때 부모 자식 간에 그 모든 사랑이 싹트는 것처럼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를 하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는 내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처럼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하지 말라.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느니 그것은 내가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종교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빕니다. 절을 합니다. 몇 번이고 절을 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잘 번창하게 해주시고 소원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 그런 다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가슴 아플 정도로 쓰라리고 부모라면은요 자식들의 눈만 봐도 자식들의 행동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저 자식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를 부모는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에헤머그 하늘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같이 고통하면서 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내가 줘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가지고 기었고 정말 소나무 하나 뿌리틀에서 기도해서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에요. 무엇입니까?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생주로 먼저 내가 확실히 믿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죠. 오늘 또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메시아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질문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화려한 주님의 제자들보다도 흑암 속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를 드러내셔서 봐라, 너희들도 저가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나를 찾고 임금 삼지 말고 진정한 메시아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바디메오를 불러서 앞에 세워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까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까지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은 메시아로, 나를 영생길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윤택한 삶과 하나님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세워주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는 그 후로 다시 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따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정말 영원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를 내가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고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올지라도 그 메시아의 이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떠벅떠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불러주실 때 그때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길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모습을,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나는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나를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왼편에 앉혀달라고 세상의 메시아로 봤던 제자들과 군중들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하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제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이 속에 있었던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주님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픔보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에게 하늘의 치료 강선을 조여주셔서 오늘도 나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제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줄 줄 믿으며